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명에 충성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교의 아주 중심에 선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말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진리 때문에 천신만고의 시련과 역경을 겪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로 예정된지는 자신은 알 수 없었습니다마는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주님은 아시고 사도 바울을 불러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중심해서 유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참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교통수단도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그런 환경을 다 초월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는 사도가 바울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오늘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 앞에 사실 모든 것을 실토정합니다.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주께서 나를 강군으로 이 사역에 맡겨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 복음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외국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 뜻밖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죽이려고 하던 그 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 내가 오늘 이 길을 가게 된 것은 내 개인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진리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개종을 했다. 확실한 이 자기 주관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 2세인데 이 1세의 아들입니다. 1세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한 그 사람의 아들 아그리빠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증거할 때부터 어둠에 속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박해가 크게 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다가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의 날을 위해서 예정하셨다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사명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출입하는 것이나 활동하는 것이나 내 사명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는 자기 사명이 뭔지 몰라도 그저 믿을 만큼 믿다가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신혼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동인교회가 은혜시대의 교회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명 맡은 자들이 모인 곳이 동인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해도 한치의 양보 없이 나간 것은 너무나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신원의 말씀은 너무나 이 시대에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사도 바울 같은 신앙 사상으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약 말기에 와서 진리가 어두워지고, 여러분요, 어두워졌다 그러니 해가 진 어두움이 아니에요. 종교가 진리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 밝히지 못하면 종교가 어두워진 거예요. 종교가 어두워진 거예요. 왜? 어두워졌다라고 할 때는 빛을 요구하게 됩니다. 목마른다라고 할 때는 마실 물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빵을 요구하죠. 오늘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밤이 이 땅을 엄습할 때에 빛 가진 자만이 그 시대에 활동을 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기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앞으로 교계 탄압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요, 확실한 신앙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가 우리는요, 신앙의 용사가 돼야 되고요, 말씀의 선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빛을 가진 자는 어두움이 있을 때에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20절 봐보십시오. 먼저 다메섹에서와 예루살렘에서와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합당한 일을 하게 하는 이 사명을 내가 맡았다. 여러분요,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 전서라고 할 수 있지만요, 베드로서라고 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 행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요, 후반부는 바울 행전이라고 해도 무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상두마차가 전반부는 베드로가 역사했고 후반부는 바울이 역사했습니다. 바울이 역사할 때 베드로도 역사했고 베드로가 역사할 때 바울도 역사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했기 때문에 예정한 그 뜻을 바울에게 사명을 맡겨서 바울이 율법교회와 대충돌을 하게 되고 진리의 빛을 밝히는 그런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의 사명자가 아닙니다. 예? 이 교회 들락 저 교회 들락할 사명자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은혜 시대는 영혼이 낙원가는 죽는 진리가 은혜 시대예요. 신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구원받는 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먹고 영이 소성해야 되는 것이 신혼의 말씀입니다. 달라요. 자, 우리 노예 총무가, 고신 총무가 와가지고, 야, 동인교회 오니까 조는 사람 나는 처음 봤다 그랬어요. 자기가 여러 교회를 순회해 볼 때에 조는 자가 참 많다 그래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무섭다 그래요. 야, 동인교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졸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요, 병아리를 길러보면요, 막 해집고 먹는 놈은 건강한 놈이고요, 양지 쪽에 앉아서 꼬부라고 줘놓고는 병든 병아리거든요.
양지 쪽에 앉아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꼬박 먹으면 그 주인이 얼른 그놈을 방에다 갖다 놓고 깨를 먹입니다. 다른 놈은 사료를 먹이지만 요놈은 깨를 먹이고 그러면 그놈이 차차차차 이제 좋은 영양가를 먹고 살아나가지고 튼튼하게 이제 자라나면 같이 넣어주면요. 그놈이 희불을 치면서 막 주워 먹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죠. 먹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영의 양식이 되고 만족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뭡니까? 신앙 노선을 바로 찾아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빛을 밝힐 때에 이런 모습이 이게 구원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구원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과 육의 구원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매가 뭡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애것을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합당한 일을 하라. 합당한 일. 이 말은 뭡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확실히 이 말씀이 이 삶에 합당한 말씀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분이 많겠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자. 그저 저 만날 오실 주님 맞아야 된다는 그 소리 또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앉아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개에 합당한 일은 삶의 방향을 바꿔요. 목적이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밝혀서 그 길을 가도록 해야 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둠에 속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사명이 크기 때문에. 사명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원의 역사가 영과 육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요, 이걸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물러서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할 때 이겨라는 건 뭡니까? 힘들게 이겨야 되는 겁니다. 힘들게요.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마지막 때 신혼의 종들은 이겨라. 이긴단 말은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그냥 믿기 말아야 말이에요. 그냥 뭐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어. 그냥 믿기 말아야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 가장 쉽게 주고 안 떠나는 은사가 방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가르치고 나올 때요. 어떤 집사가 술이 취해가지고 나오면서 막 방언을 해요. 내가 아이고 참. 여러분, 방언은 점점 많더랍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 중에 특별히 말씀 은사는요, 딱 틀어지면 뺏어버립니다. 하나님 가져가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은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참 복음 역사 많이 하고 핍박 많이 받고,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제가 늘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예수님 만나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잘 나가던 사람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세를 바라본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너무 자신만만한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신혼의 날에도 여러분은 말씀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그런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때가 오면은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식의 유무나 지식이 있건 없건 빈부귀천, 생활이 넉넉하기나 가난하기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요, 저거 짐승 같은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여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해요. 저거는 유대교에서 가장 몹쓸 지도자라고 낙인을 찍고, 유대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나갔는데 어떻게 헷가닥 해가지고 그만 예수에 미쳐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역사를 우리는 이어받아서 아시아와 유럽과 남미와 북미 여러 지역에 양식이 모자라,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메말라가는 그 백성들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역사예요. 1절 8절에 보면요,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양들을 찾아가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그쪽에서 다 준비할 테니까 두벌 옷도 주머니도 신발도 다 그대로 가라.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올 때는요,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자기 신을 것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신혼의 종은 절대 준비되어 있으니 말씀만 가지고 나가라 그래 됐습니다. 그게 신혼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했습니다. 참, 여러분요, 여러분은 주의 사자라고 모시고 섬기고 하죠. 어제도 제1남전도 회장님과 가보니까요, 저를 주의 종이라고 자꾸 섬기려고 그래요. 맛있는 것도 더 먹으라고 그러고요. 그 뭡니까? 그 수제비 넣고 생선 뭐예요 그게? 매운탕 했는데도 자꾸 더 먹으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신혼의 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한 종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져야 되고요, 이 말씀이 먹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22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22절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내가 전한다. 예? 선지자들이 전한 것, 모세가 전한 것, 되리라고 말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 죽음과 은혜 시대의 역사입니다. 이게 1차 구원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1차 구원이 있고 2차 구원을 합니까? 예?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자면 1차 구원이 뭔지 2차 구원이 몰라요.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을 몰라요, 지금요.
성경도 1차 역사와 2차 역사를 모르고 뒤죽박죽 전부 다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되는 구원이고 어떤 구원은 이겨야 되는 구원이고 그 설명을 쫙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빛의 사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가 말이죠. 13대 말씀이 뭐며 14대 말씀이 뭔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듣고 계시지만은요, 어느 시대는 이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리라고 말한 것. 모세가 예수님 오셔서 역사할 것을 모세가 알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대리라고 말한 것. 대리라고 말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루어질 것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알려주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에 선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을 율법교회 제사장과 서기관들, 학자들은 몰랐어도 이사야 53장에 주님이 오셔서 정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고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전한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실 주님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하고 다르다는 거죠. 영과 육이 영생하는 교회입니다. 저 얼마 전에 참 여러분요, 애들 때문에 싸우다가 나간 교회 집사가 하나 있습니다. 참 지금 참 딱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요. 무슨 시험이 오든지 간에 이겨야 돼요. 이긴다는 건 여러분요, 참 힘든 겁니다. 이긴다는 건요. 이긴다는 건. 오늘 신앙의 선구자들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 잘하던 집사 한 분요, 괜히 교회에서 여러분 시험 드니까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방송실을 저 뒤에다 하죠. 방송실을요. 제가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천장이 높으면 저 뒤에 하면 돼요. 저 낮은 데다가 어떻게 방송실을 하죠? 여기밖에 할 데가 없대요. 아, 그것까지 시비가 돼가지고요. 그 시비할 일 아니거든요. 저만 따르면 되는데, 캬, 저기다 뒤에다가 한번 생각해보자. 저기 뒤에다만 높여야 되는데, 예? 옆에는 안 높여도 되지만 뒤는 높여야 돼요. 캬, 거기다가 싸우다가요, 그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싸울 일 아니에요. 그러고 얼마 보니까 이래가 다니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저분 좀 봐라. 여러분, 신운의 말씀은요,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이겨야 됩니다. 대리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대리라고 말한 것은 이사야 53장, 오늘 우리가 대리라고 말한 것은 이사야 60장. 세계 열강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야 되는데 대리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선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과 구원의 빛을 선전해야 된다.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의 빛을 선전. 여러분요, 선전꾼은 누구보다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빛은 영혼구원의 빛입니다. 포스라고 하는 빛요. 이 빛은 사도 바울은 선전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이 선전하게 됐다.
이게 선전이란 말은요, 알려 듣도록 이해시키도록 하는 것이 선전인데, 원어는 카단겔로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선언하다, 공포하다, 가르치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이 카단겔로라고 하면서 이 빛을 선전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을 선전하게 됐다. 오늘 우리는 큰 구원의 빛입니다. 큰 구원의 빛을 카단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요, 지금 부엌에서 싱크대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 이 구절에 해당된다면요, 여러분은 가만두지 않을걸요. 이 빛을 선전하게 한다. 선전하게. 카단겔로 하겠다. 가르치고 알리게 하겠다.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카단겔로 했습니다. 알렸습니다. 가르쳤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사명에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잘 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신혼의 종들도요, 신혼의 종들도 정치 종교가 부패. 여러분, 종교 정치가 얼마나 부패한지 아십니까? 정치가 얼마나 부패한지 아십니까? 이건 뭐 여야할 것도 없이 아주 썩어 문드러져서 아주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계는 전부 다 어두움에 잠겨가지고 헤매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 동인교회는 알파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오메가 때의 신혼의 종들은 정말로 생명을 주께 맡기고 나가면 주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얼마 남지 않다고 봅니다. 2025년이, 아니 세상은 좀 고장이 나든지 좀 멈춰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고장도 안 나. 멈춰지지도 않아요. 벌써 오늘 첫 주 아닙니까? 2달 지나가면요, 또 새해입니다. 반드시 오실 주님은 오시게 됩니다. 오메가, 그래서 우리는 알파 때 사도 바울이 빛을 선전한 것과 같이 오메가 때 우리 동인교회가 빛을 선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선전 잘하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옷 입어요, 선전 잘해서 옷을 샀어요. 어떻게 선전을 잘하는지. 이거는 우리 몇 프로가 우울 말고 합성이 몇 프로 들어가고, 이거는 한번 내짓기를 해놓으면 이거는요 절대 구겨지지 않고,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그렇습니까? 맞잡아야 구겨지더라고요. 선전이 아주 잘하면요, 선전을 잘하면요. 근데 진리는 선전보다 더 좋아요. 더 확실하고 더 자신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사상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게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경각간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을 확 180도로 돌려서 빛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을 가진 자들이여, 이사야 60장 1절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일어나서 어둠을 밝히라 할 때에, 빛 가진 자만이 앞으로 이 시대에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어둠에 잠식되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빛을 가진 자는 온 땅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초림 때 그랬습니다. 재림 때 그렇습니다. 캄캄함이 만민, 모든 사람을 눈을 가려버린다. 캄캄함이요. 그럴 때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열방은 내 빛으로 쫙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2차 역사입니다. 그래서 2차 역사는 훈련받고
인정받은 자만이 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주위에 찌르는 가시가요, 독가시만 안 찔리면요, 안 아픈 가시도 있고요, 좀 따끔하다가 많은 가시가 있어요. 한 집사가 오늘 오면서, 우리 교회 꽃나무가 좋은 게 있는데, 이게 선인장 가시, 이게 아직 가시만 없는 것이면 좋겠다는 게, 꽃은 이쁜데 가시가 있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에 가시가 있어도, 안 아픈 가시가 있고, 찔러도 안 찔리는 가시가 있고요. 근데 찔리도 따끔하고, 아픈 가시가 있지만은요, 독가시는 염증 생기고, 상당히 고생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걸어갈 때 그런 순교의 길을 갔지만 우리는 변화의 축복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요,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밝힌다. 이건요, 선전한다는 거, 선전요. 선전꾼은 정말로 이것을 선전하면요, 여기에 대한 걸 내가 확실히 알고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선전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을 선전한다, 이 말은 태양빛이 아니고 햇빛도 아니고 형광등, 수원등 빛이 아니라 구원의 빛이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빛이 오늘 포수입니다. 그 빛이 오릅니다. 만들어진 빛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빛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만들어진 빛이 아닌 영생의 빛은요, 구원의 빛은 이거는요, 영안의 눈이 열려야 알게 됐습니다. 이 빛이구나. 이 빛이구나. 이 빛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빛을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빛을 놓치면요, 어둠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사탄은,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큰 구원, 큰 구원요. 영원 구원은 큰 구원 아니에요. 일반 선물로 준 구원이에요. 큰 구원은 빼앗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요, 내가 우리 사람 얘기 하나 할게요. 강원도 갔는데, 우리 여전도에서 강원도 갔는데요, 앉았다가 쉬었다가 하는데 5만 5천 원짜리 하나 흘렸는데, 물이 떴더래요. 근데 5천 원짜리 하나 깎였는데 그거 흘렸는데요, 그 울산바, 나는 아직 울산바에 못 올라가 봤습니다. 그 수천 명이 올라가 들어갔는데 앉았던 자리에 5천 원짜리 그대로 있더래요. 근데 나보고, 여보, 희한하게 수없이 밟고 갔을 텐데 내가 앉았던 자리에 없다고 난 5천 원짜리 어떻게 반가운지, 어떻게 반가운지.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줬다는 거예요. 외딴 길을 가다가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울산 봐야 돼. 수천 명이 올라가요. 막 올라가고 내려가 올라가는데 그 앉았던 자리 어쩌다가 흘렀는지, 그 흘렀던 자리에 거기 와보니 있더래요. 그게 일반 5천 원짜리보다 어떻게 더 반가워서, 참 네가 나 만나줘서 지켜줘서 반갑다고 나보고 한 번만 됐는데 내려와서 그 다음 날도 또 자랑하고 그 다음 날도 자랑하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또, 물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밟고 지나가고 밟고 갔는데, 그게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손대지 마. 손석수 거야. 그 자리에. 아마 주님이 그래 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환경도 지켜주시고, 지켜주셔야 빛을 선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구원의 빛을 선전해야 돼. 선전꾼은 내가 골골골 하면 선전 못합니다. 선전 못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선전해야 되기. 그렇기 때문에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다시 만들어서, 야곱 하늘을 내가 다시 만들어서 쓰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